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드리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 현실이 더욱 힘겨워졌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심해지고 이 종말에 대한 오해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당시 편지의 형식이 그랬듯이 바울은 비교적 짧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의 이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은혜가 먼저 등장하고 평강이 나중에 나온 것으로 보아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다라는 관계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이들이 은혜 없는 평강만을 원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 자식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강은 은혜의 바탕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먼저 찾아와야지 평강이라는 결과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만을 원하고 쫓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은혜 없이 평강만 찾는다면 그것은 순서와 방향과 방법이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바울은 박해와 환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환난이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라고 했으며 환난을 잘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수혜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 중에 바울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면서도 잘 참아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게 하는 안식을 상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시련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겼기 때문에 상을 내리시지만 반대로 이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상을 받을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고 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들이 교만하고 그 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복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벌줄 자에게는 벌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공평하게 심판하시기에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계속 눈물만 흘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어떤 악인에 의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심판자의 노릇을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마치 우리가 심판자의 노릇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심판과 판단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수혜가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참고 인내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난을 잘 참고 견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심판자나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와 충만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참고 이기며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여 심판자나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평강만을 쫓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은혜를 구하고 은혜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강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평강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어서 은혜 위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어려운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환경의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아뢰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장 모든 것을 잘 아시오니 가장 좋은 때 주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